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과 기쁨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성탄 축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축하 행사를 생략하는 때는 아마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가 축하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하 행사를 생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오신 성탄을 더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람,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직접 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 가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씀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성탄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종족,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 말은 좋은 소식에다가 앞에 수식어를 두 개나 더 붙였습니다. 큰 기쁨의, 그러니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예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에게 전혀 부작용이 없는 복음이다. 전혀 부작용이 없는 복음이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나왔잖아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 세계 40개국이 연말까지 접종을 이제 시작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확보를 못해서 불평을 하니까 당국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백신에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서 좀 우리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늦었다 하면서 변명인지 해명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백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겁이 나서 그렇지 백신 안 맞고 코로나 안 걸리고 넘어가면 제일 좋죠. 제일 좋죠. 여러분, 세상에 좋다는 것 치고 부작용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맞이하고 좋은 것을 얻을 때는 항상 이것의 부작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이 참 좋은 것인데 칭찬을 많이 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어서 참 공부를 잘한다고 예쁘다고 머리도 감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으냐면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란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아픈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해 주는데
그 칭찬의 부작용 때문에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속에 염증을 사고 말았습니다. 칭찬의 부작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여러분 좋다는 거죠. 부작용 없는 거 없습니다. 돈이 좋죠. 근데 여러분 돈처럼 부작용이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돈은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얼굴 잘생긴 것 여러분 어때요? 엄청 부작용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미인 박명이다. 미인들은 운명이 박하다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복음은 말이죠, 전혀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아주 유익해서 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난한 사람이 영생을 얻고 부자가 됩니다. 부자에게도 유익해서 이걸 받아들이면 부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섬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도 하나도 부작용이 없는, 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안심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접종을 해도 괜찮아요. 이 복음은 거침없이 주저없이 전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주려고 해도 겁이 나요. 이 부모가 싫어한다고 해서 조심스럽죠. 뭐 가르치려고 해도 겁이 나요. 요즘 시대에 이게 안 맞는 것이라고 부모가 또 항의하고 와서. 그러나 복음은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안심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무 부작용이 없는 이 복음, 예수에 관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걱정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마음껏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그렇게 부작용이 없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우리가 좀 방점을 찍고 살펴볼 말씀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유대 땅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백 군데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삭는다. 원시복음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또 야곱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처녀의 몸으로,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이 구약 성경 전체 상징으로, 예표로, 구체적인 약속으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들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약속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진 것은 없습니다. 구세주가 온다는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구세주의 머리털 하나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전부가 다
조금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약속이지만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언약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가 시나리오로만 있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약속이라도 그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우리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장가를 안 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장가를 가라고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간다는 겁니다. 부모도 반드시 가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만 가지고는 그리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아가씨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눈앞에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 드디어 예수님의 오심으로 눈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약속의 실현, 언약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언약의 실체가 이제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10년 후에 돈 1000만 준다는 말보다도 지금 100만 주는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탄생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론으로, 관념으로, 이야기로,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까지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어디에 데려가려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훈련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근데 가나안 땅은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많이 원망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기쁨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약속했던,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적과 끓여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모세가 보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언약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 구체적인 실현을 눈으로 목도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복음은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약속이 실제로 눈에 보여지고 이 은혜를 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모든 은혜의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다. 실제로 땅에서 우리가 이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은 뭐는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었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운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한이 많은, 그래서 정말 울 수밖에 없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에 직접 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 다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손을 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훌륭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통치자를 만나야 행복한데요. 근데 역사에는 훌륭한 왕들이 많았는데 훌륭한 왕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왕들이 왕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시간이 나면 옷을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평민들이 사는 그 동네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나, 무슨 고생을 하고 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살펴서 왕의 권력과 왕의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민정시찰이라고 그러죠. 이걸 잘했던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 왕이 훌륭한 왕들이 있어요. 대통령도 청와대만 있으면 안 돼요. 좀 나와서 돌아다니고 만나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왕이 가져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까? 왕이 왔다,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왕이 왔다,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극악무도한 소돔과 고모라, 그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 이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내려오심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극악무도한 죄악성을 직접 목격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역사에 다시는 그 유황 불비의 심판 때려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 말입니까? 그 공동체,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뭐하기 시작한다? 해결되기 시작한다. 해결되기 시작한다. 지금 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 오셨습니다. 그분 누굽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친히 살피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사는 어느 시대나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질병의 문제,
우리 건강 문제가 제일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친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결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가장 참 갈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제 문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셨습니다. 7병의 기적으로 4,000명 이상 먹이셨습니다. 인간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상해에 실려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상해에서 살려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 살렸지 않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나리나리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왕이 오심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해결한 이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엄마가 어디 갔어요? 말도 없이. 아이들끼리 밥을 먹지 않니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옷이 어디 있는지, 양말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학교가 준비가 안 됩니다. 난방이 안 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엄마가 왔어. 엄마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지,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결단합시다. 마음껏 복음을 전합시다. 이것은 어떤 부작용도 없는, 이거는 접종, 이건 백신.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를, 약속의 가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시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실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아기가 났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실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이 왔다는 것은 그분이 머무는 곳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경제의 문제, 고민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 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손길을 언제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